473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몸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각자 처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의 질고와 전쟁과 지진과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지원해.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쏘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조은 입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이 온 지구의 만물의 질서는 이렇게 평화롭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간이 욕심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님이 우리들의 일생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원수가 재앙을 당할 때에 그리하여 저희가 궁지에 빠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와서 간청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온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저희들에게 복을 넣어 주실 것이고 악인들의 손에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열매가 곳곳에 열려지는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 이 참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릎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주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주시니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자들이 이제 친교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즐기고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해도 힘들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훈련을 해도 힘들지 않고 참 남이 보면 힘들어 보이는데 자기는 좋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어부들이 과연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부들이 힘든 일은 고기를 못 잡는 일입니다. 어부들이 열심히 참 일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은 육신은 오히려 편안할지 몰라도 힘이 드는데 고기를 잡으면은 많이 잡으면은 만슬이 되면은 밤새도록 그 고기를 걷어 올려도 힘들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그 어부들을 보니까 참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오히려 고기를 잡으면은 덜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상태와 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순종하고 또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의 상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망이요, 절망이요, 낙심된 마음이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올 때 일일이 안수를 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하고 천국의 복음이 뭐지 알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멀스 아일랜드 여기는 참 갈릴리 호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지역에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그 갈릴리 지역과 또 이 남쪽 지역과 이 동쪽 서쪽 지역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크기는 얼마쯤 되냐면은 워싱턴 호수가 한 34 스퀘어 마일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64 스퀘어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가 되는 거죠. 이 워싱턴 호수의 한 배가 되는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호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닷가 이 호숫가에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시작하는 겁니까? 일을 마치는 겁니까? 마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되죠.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이제 레스트 해야 되고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밤에 투입되기 위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쉬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물을 싣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그의 또 그물을 싣는 그의 마음이 참 이렇게 씁쓸했지 않나. 참 오늘 수익도 없고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나. 요즘 말하면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 이런 마음에 아마 그의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이 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아주 즐거운 반면에 어떨 때는 이렇게도 힘드나 이렇게도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나 자꾸 꼬이기만 하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업이 잘 돼도 돈을 벌어봐도 물질을 가져봐도 오히려 그 허망함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져보아도 그것이 자기의 궁극적인 소원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 두 척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을 여기서 보면은 시몬을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쳤습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쳤죠. 그러니까 벌써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조금 다르게 필요한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병을 먼저 고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제자를 이렇게 부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포커스를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다시 이제 그 어부일을 이제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시몬의 배에 이제 타시는데, 시몬이 지금 멀리서 설렜습니까? 배에서 나왔어. 지금 일을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띄우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와서 막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일어서신 것이 아니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다 뒤에 배를 타시고 바다로 가셔가지고 조금 떨어진 가운데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리를 뜸으로 이제 이 백성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외삼촌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아이와 여인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일 것인데, 삼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그 목소리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해도 한 수천 명 돼도 마이크가 없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마 수만 명 되면은 분명히 잘 들리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하실 말씀이, 예수님은 능력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났던 18세기 중엽에 보면은 조지 웨필드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아주 그 성분은 큰 목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주 성량이 풍부한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보통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죠,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광야나 이렇게 야외 집회에 모인 사람들 25,000명이나 30,000명 되는 사람들도 다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가 있겠다. 우리가 야구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필드에 보면은, 굉장히 목소리 큰 사람은, 그곳에서도 그냥 아주 큰 목소리로, 이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야기하시냐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큰 소리가 나왔다고,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음성과 또 성량이 또 풍부한 면도 있었겠지만, 아마 저희 외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목소리는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정말 그 목소리가 저희들의 귀에 충분히 들리고 이해가 되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에 떨어져서 파도 소리가 나고 새 소리가 나고 자연 소리가 나고 바람 부는 소리가 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으므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아주 우리에게 그 심령에 주시는 그 심령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만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이제 배를 띄워서 좀 육지와 좀 떨어지게 하였는데 베드로가 그 배에 탔겠습니까? 안 탔겠습니까? 그 배에? 예? 예. 여러분 잘 아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과연 배에 탔을까 안 탔을까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찾아보니까 옛날 성화를 이렇게 그린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 보니까 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오페라 극장이나 이렇게 음악회로 가면은 바로 오케스트라 앞이나 굉장히 애쓰게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물 건너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아주 복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고기를 못 잡아서 실망한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도 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생각할 때 말씀을 마쳤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시 이 배를 육지에 대고 베드로는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지금? 밤새 일했으니까 집에 쉬러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될 순간에 지금 3번이나 역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배에서 내렸는데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들을 그런 순간이 아닌데 또 말씀을 들음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또 자기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고서 했는데 지금 문 닫았는데 또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지금 저 쉬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이제 오늘은 일 마쳤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이때 이제 지금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다. 베드로가 왜 밤에 일을 했겠습니까?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밤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기들은 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가로 나와서 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잘 잡히는 것을 이 어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예수님 출신이 무엇입니까? 뭘 하셨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네, 목수였는데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혀 상관도 없는 운동선수에게 다른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 베드로는 비록 그가 지금 일할 상황도 아니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그 말을 듣기에 정말 거북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그 말은 그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But because you say so 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베드로는 이 순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서 들은 말씀으로 그의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즉시 행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들으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완악한 백성아 들으라. 죄인들아 들으라. 계속 듣기를 강조하시고 듣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 그것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해요.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냥 길을 닫아두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정말로 밖에 나가서 조그만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싫지만 내가 행하겠습니다. 도저히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마음의 원함과 분노로서는 되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참 이 미움 때문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신 것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적습니까? 많습니까? 나 계속 한 두세 시간마다 계속 막 이 죄를 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렇게 그랬고 또 2시간 뒤에 또 그러고 꼭 아이들 옛날에 키울 때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하면은 마음에 두지만 말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루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깊은 곳에 띄웠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그물이 찢어지더라.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잘 안 걸려요. 물고기들도 영악해요. 자기 살려고 막 피해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그냥 그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 하면서 그물 네트 안에서 들어서 막 한꺼번에 막 다 몰려서 이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마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 막 다 이리 와 하면서 그곳에 여기가 우리 막 있을 곳이 하면서 막 이 베드로 그물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컴온!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해서 그들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싱크될 정도로 정말 아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뻤겠지요. 베드로가 행복했겠지요. 참 이 고기를 끌어올 때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나의 순종도, 나의 실천도, 나의 행함도 참 있었지만 이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이분은 보통 선생님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실천하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죠. 특별히 육신이 약하고 또 보는 것이 죄요. 또 달콤하죠. 또 여러 가지 이 미디어들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또 디바이스들이 참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멀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방법 중에 좀 실천적인 방법 중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좀 이걸 좀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끼리라도 또 친한 친구끼리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accountability 그룹을 만든 것이 굉장히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야, 너 일주일에 얼마 썼냐? 일주일에 오늘은 얼마 이게 가지고 놀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연히 저 딸과 대화를 하는 중에 딸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번 주에 나는 이 폰을 안 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써? 그러니까 지난주에 친구 한 명이 내가 이 폰을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폰을 너무 많이 쓰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폰을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너무 낭비되고 내 인생이 참 이거에 너무 얽매이고 이래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 딸이 그래 그러면 우리 내기하자. 내기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 주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5명이 이제 의논을 했는데 많이 쓴 사람이 티를 사기로 보바 티를 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크린 안 그래서 폰 기능 중에 이게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썼는지 다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지 않은데 어떨 때는 이게 성경을 들어도 그게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스크린 타임을 체크하면서 그걸 안 쓰려고 제 딸이 평소 같으면 막 계속 일하고 난 뒤에 쓸 건데 그걸 막 하면서 참고 있는. 그래서 안 보던 책도 막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왜 이러냐,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빠 너무 지루해. 그럼 나하고 이야기다 아빠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하면서 막 계속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시간이 많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대요. 머리가 맑대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구나. 언제까지 하는데 일주일만 하고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참고 했는데 결과를 갖다가 오늘 저에게 물어봐야 돼. 너 1등 했냐? 아니면 제일 많이 썼냐?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쓰다가 안 쓰려고 하니까 참 이게 힘든데 그래도 뭐가 잡아줍니까? 내기를 했고 친구들이 이게 서로 지켜봐 주니까 그것이 워킹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 받고 싶으면은 저한테 일주일간 쓴 시간을 보고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어떤가든 간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늘 실천하기 원하는 게 뭡니까? 디바이스는 먼 곳에 사랑은 내 곁에. 참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풍성한 것이고 그래서 순종했다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박용환 집사님 할아버님 되시는 박동진 건축가 계시는데 이 영락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셨는데 그 영락교회를 처음 건축하실 때 한 150명 정도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열흘치 식량을 제외하고 다 바칠 수 있는 분은 기공식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열흘치 이렇게 식량을 세이브해주고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몇 명이나 순종했겠습니까? 150명 중에 자그마치 53명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모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힘을 합쳐서 또 박주사님 할아버지의 설계에 의해서 영락교회가 정말 잘 건축이 되었죠. 놀라운 한국의 어떤 이정표적인 그런 건축물이 되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한 목사님이 과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53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어떤 가족들이나 후손들이나 그 친척들까지도 그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불쌍한 것을 주셨는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들어왔는데 더욱 은혜와 의를 선물을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2의 아담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주가 되셨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 풍성함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베드로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일하는 사람과 형제 안드레와 같이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온 인류가 영생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실천과 희생과 순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 정말로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박혔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느끼며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73장 찬송합니다. 473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말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고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맡겼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사업에 함께해 주시고 직장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계획한 일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